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공도하신 말씀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 한 보잘것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치시고 오셔서 거기 있는 군대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2.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셔서 군대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우리는 좀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죽어가는 광인, 미치광이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또 소중한 존재로서 피로 사신받은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내게 하신 크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든지 굉장히 노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셨습니다. 잠이 드셨죠. 그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들자마자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의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그림이 좀 재밌죠.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이런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나 또는 다른 신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풍랑이 닥쳐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주무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물결이는 그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풍랑을 일고 가서 내린 곳이 바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가에 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들리니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다 쫓겨나가지고 무덤가에서 혼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과 발을 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을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합니다. 군대. 그 레기온이란 말이 6천을 뜻합니다. 이 사람 안에 한 군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 사람이 골치 아프고 정말 번뇌에 차는데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은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거든요.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일 끔찍한 게 바로 무지갱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무지갱으로. 그래서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만 강구했다는 겁니다. 무지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밑이 없는 구멍이에요. 거기에 귀신들을 가장 악랄한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집어넣어요. 다시 못 나오게.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도 사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못 나오게 열쇠를 걸어 잠궈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예수님 있는데 그 옆에 돼지떼가 로마 병사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로마 군대를 위한 돼지를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양돈이 있는데 거기 한 2,000마리 돼지떼가 있었단 겁니다. 2,000마리 돼지떼로 좀 들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자마자 바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들에도 들어가요. 그 짐승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바다로 그 언덕에서 그냥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2,000마리대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귀신이 어디 들어갔는지 귀신이 들어가는 곳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마귀로부터,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막 혼자서 어두운 무서운 밤길을 걷거나 또는 혼자 막 외딴 곳에 가서 막 기도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는 2사람 이상 손 붙들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혼자 막 이상한 걸 하지 말고 그냥 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귀신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그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도 들어가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그 마음이 더럽고 음란하고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탐욕이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볼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이 미치광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2년 전에 2020년도인가 제가 MBC 나오는 그 벼랑 끝 양돈 농가 보니까 MBC 뉴스에서 나온 건데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온 건데 110kg 돼지 한 마리에 산지각이 25만 원이라고 돼지 값이 폭락했을 때 그 돼지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을 때 한 마리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마리면 250만 원이고 100마리면 2,500만 원이고 1,000마리면 2억 5천이죠. 그러면 2,000마리면 한 5억쯤 되겠죠. 계산하면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5억보다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의 그 생명과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호수 저편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건너가셔서 그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12제자들이 바다에 빠져가 다 죽을 뻔했는데도 그런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곳에서 하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딱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조그만 마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면 베들레헴에 몇 명 안 살아요. 그 조그만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다나 산부인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날 곳이 없어가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 말먹이통에서 마구간에 그 구유에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말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몸으로 찢고 피 흘려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까지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시면 했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씀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금이나 온같이 없어질 그런 보배로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피를 흘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몸짓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이죠. 그 예수님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아까 제가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동안 미치광이를 살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사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필요 없다.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네 가족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네 가족부터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족한테만 알려줬을까요? 가족뿐 아니라 그 데가볼리라는 것은 12개 도시입니다. 12개 도시. 그 자기 식구들한테만 알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준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미치광에 살았는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기 가족들한테 전해가지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데가볼리 전 도시에 가서 자기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천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